아멘. 할렐루야. 우리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태어났는데 아주 행복과 좋은 거 안에서 태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사람은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태어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태어나서 살기 위해 태어난다기보다는 사실 죽음을 향해서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고, 또한 이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게 많은 질병과 환경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 가장 좋다는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도 또 가장 연약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도 그 사회 가운데 있는 어떠한 불평등함과 그 사회 가운데 있는 많은 오류들 때문에 고난을 받으며 사람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태어나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없는 즐거움과 행복보다는 한없는 절대적인 어떤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이렇게 왔어요. 영원한 위로. 그냥 위로도 참 좋은데 영원한 위로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좋은 소망까지 주신대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낙원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수많은 사실 장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 파송을 받아 제가 중국에 가서도 사실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그 한인교회 안에서 많은 장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 기억이 나는 장례 중에 정말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5살, 6살 또 안 된 그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병원에 막 갔더니 그 응급실에 이렇게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벌써 그 아이를 막 뭐 의사들이 와서 뭐 하는데도 그 아이가 가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어서 막 저희 교육자들은 가서 기도하고 막 하는데 저기 그 중국 의사가 중국말을 잘하는 성도님을 저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성도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 전도사님 잠깐만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네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저 의사가 얘기하는데 이 아이는 벌써 운명했습니다. 벌써 죽어서 이 아이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엄마 아빠도 너무 울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검사를 한다고 그러고 우리가 데려다가 좀 얘를 갖다가 시신을 이제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같이 가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요, 그 병원에는요 되게 제일 좋은 병원이었는데도 영안실이 없어요. 영안실이 없어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밑에 데려가서 밑에 지하에 가니까 이렇게 뭐 씻을 호스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옷을 벗기고 물을 뿌려가지고 떼끼고 씻기고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뭐 그런 것도 해보고, 한국에 가서는 한국에서 사역을 11년 동안 하면서 정말 100번도 넘는 장례를 집례도 하고 가기도 하고 하면서 많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실 장례를 많이 치르면 되게 우울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장례를 치를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왜 위로가 있었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매 장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 이곳이 아니라 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사실 빈부귀천 따지지 않고 모든 이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 죽음 이후에는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고 참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바로 그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운명을 눈앞에 두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의 우리가 흔히 알기는 우편 강도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오른쪽에 있었던 강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옆에 있는 강도예요. 오른쪽일지 왼쪽일지 모릅니다. 근데 이 옆에 있는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낙원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사람이 오늘 주님과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그 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본 동일한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한국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요, 장례가 우리 미국 장례만 해도 이렇게 퓨너럴 하우스나 교회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이렇게 쫙 사람들 앉아서 여기 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앞에 와서 꽃도 놓고 이렇게 인사하고 가고 예배 같이 드리고 막 이런 식으로 장례가 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좋죠. 잘 이렇게 장례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장례를 이렇게 그 장례식장 화장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 장례식장도 막 방 옆에 방이 계속 붙어 있잖아요. 방 옆에 방이 다 붙어 있고, 화장장에 가서도 방 옆에 방이에요. 화로가 쭉쭉쭉쭉쭉 있고 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한 방에서 우리가 이 장례를 해도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리는데 이 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동일하게 목격한 것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데는요, 진짜 대성통곡을 하고 오열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뭐까지 맞냐면 그 화로 들어가는 거기서 그 유리를 막 부시려고 막 하면서 막 어떻게 하면서 막 우는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왜? 그들에게는 이건 절망입니다. 답이 없어요. 이 다음이 절망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답이 없어요.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마냥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이 그들 속에 있어요. 이거 다음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장래에서 모습이 다릅니다.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조금 더 잘할 걸. 이런 아쉬움은 있을 수 있어도, 하지만 그분이 가신 곳이 정확하게 어딘지 알아요. 그곳이 어디예요? 낙원이에요. 낙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낙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발걸음은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침례교회 창시자가 요한 웨슬레인 것을 아시죠?
이 존 웨슬리가 침례교를 만들었는데 이 존 웨슬리의 형이 있었어요. 찰스 웨슬리라고 있었어요. 이 찰스 웨슬리가 81세에 임종을 했습니다. 81살에 죽었어요. 근데 81살에 임종하기 바로 전에 이 마지막 말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세월 속에 노쇠한 이 육신, 이 버러지 같은 인간을 누가 구할 수 있겠는가? 예수,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며 나의 죽어가는 육신과 심장의 힘이십니다. 오 주여, 내가 주님의 미소를 보게 하여 주사 영원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하고 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영원으로 들어가게 하소서라는 이 말을 이 사람은 영국 사람 영어로 했을 거 아니에요? 영어로 어떻게 했냐면 jump into eternity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원으로 슬그머니 들어가게 하소서가 아니죠. jump into eternity 어떤 겁니다? 펄쩍하고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내 앞에 펼쳐질 그 낙원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슬픔 없이 펄쩍하고 뛰어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요. 우리 한국은 가면 요즘에는요 이렇게 스크린이 크게 있어요. 스크린이 있어서 그 스크린에 화장 이렇게 이름이 화로 1번부터 뭐 20번까지 쫙 이렇게 있는 다음에 이름이 쫙 나와요. 이름이 쫙 나온 다음에 그 이름 옆에 뭐 화장 중, 뭐 수골 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쭉쭉쭉쭉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쭉 나오는데 저는 꼭 가면 거기 앉아서 그곳에 있는 이름에 제 이름을 넣어봐요. 제 이름을 넣어본 다음에 주여, 나도 저렇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주여, 저는 제 소망을 낙원에 두겠습니다. 제 소망을 낙원에 둡니다. 하면서 제 이름을 매번 넣어보는데 제가 한국에서 11년 사역하는 중에요. 딱 한 번 제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이 화장을 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와 대박 그래가지고 사진을 꺼내가지고 전화기로 그걸 착 확대를 해가지고 딱 찍어가지고요. 저희 아내한테 보내주고요. 저희 교역자들한테 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보내줬어요. 이 날을 기다립니다 하면서 보내줬는데 우리에게는요. 남들이 다 두려워하는 죽음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너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너는 영원히 낙원에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절망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육신의 질병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1년, 2년 이렇게 지나갈수록 몸이 점점 더 쇠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진짜 몸이, 저는 지금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도 봐도 얘네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너무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보면 막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도 쌩쌩해요. 막 와 그러면서 어쩌면 저렇게 계속 뛸 수가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계속 에너지가 넘칠 수 있을까? 그러는데 왜요? 1년 1년이 지나갈수록 몸에서 에너지가 쪽쪽쪽쪽쪽 빠집니다. 에너지가 빠지는데 저는 미국에서 자랐잖아요.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미국에서 자랐는데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뛰어난 이 의료보험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의료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병원을 그래서 밥 먹듯이 갑니다. 밥 먹듯이 가요. 뭐 조금만 그러면 병원 가요. 뭐 조금만 그러면 병원 가요. 애들도 얼마나 병원을 많이 데리고 간지 몰라요. 어렸을 때 계속 병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저는 미국에서 컸잖아요. 미국에서 크니까 어떻게 해요? 아파도 참아요. 무슨 참아야지 어떻게 해요? 병원 못 가니까. 아파도 참았어요. 아파도 참아. 뭐라도 참아. 그런 다음에 이가 너무 아프면 어떻게 해요? 한국 가요. 한국 가서 치료하고 그 다음에 들어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뭐 오바마 페어라는 것도 생기고 막 여러 가지가 생겨서 요즘에는 조금 더 괜찮다고는 하는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막 그런 게 많이 좋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아파도 어쩔 수 없고 막 병원 가면 얼마나 비싼데 아직도 생각나는 게 저 대학에서 이 UGA에서 바깥에서 친구들이랑 저는 꼭 뭐 안 하는 걸 하면 다쳐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그 미식축구 풋볼을 갖다가 친구들끼리 이렇게 던지면서 노는데
제가 밖에서 이렇게 하다가 던져봐 그래가지고 딱 해서 탁 잡는데 손이 뭔가 턱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네. 손 느낌이 이상한데. 그래서 야 갖고 가라. 이상한 것 같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는데 조금 돌아갔는데 손이 퉁퉁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가. 그래서 학교 보건실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손이 이런데요. 그랬더니 이거 엑스레이 찍어봐야 될 것 같다고 뭐 그러더니 엑스레이 한번 찍어도 되냐요? 찍으세요.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하겠어요 했는데 엑스레이 한 방에 100불. 그냥 탁 엑스레이 한 방에 100불. 손에 이거 붕대 조금 감아주고 뭐 한 다음에 50불인가 70불인가 이거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170불인가 이렇게 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아파도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아프면 서러워요. 계속 몸은 왜 이렇게 아픈지. 날이 갈수록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뭐가 나와요? 뭐 코로나가 나와요. 이야, 코로나 어떻습니까? 저는 되게 많이 걸려봤어요. 코로나를 제가 3번인가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났어요. 저는 그냥 한 일주일 아프고 맨 처음에가 제일 무서웠어요. 왜? 한 번도 없던 병이니까 이거 걸리면 야 이거 어떡하나 막 죽는다는데 막 그래가지고 딱 하는데 맨 처음에는 막 손가락에다가 이 산소포화도 이걸 끼고 이렇게 있는데 산소포화도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게 눈에 보여요. 이러다가 가나보다. 할렐루야 주님 데려가소서. 이야 그래가지고 쫙 했는데 숨이 안 끊어져요. 그래서 계속 숨 쉬네.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그러다 났어요. 저는 났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도 막 코로나 때문에 실려가시고 막 왜 이렇게 병들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 병든 육신. 볼 때마다 야 가망이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좋아지면 좋겠는데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주셨나? 자 따라해 볼까요? 부활의 소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 그리고 4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이 육신이 하나님의 생명의 몸으로 잡아먹힌 바 되는 거예요. 확 해서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진짜 재밌는 부분이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모르겠어요. 많이 있나 모르겠는데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세요. 신약 쭉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신학자들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으니까 못 알아봤을 거다. 그런데 그 말이 됩니까? 3년 반을 갖다 같이 먹고 산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 사이에 이렇게 나와서 얼굴이 보이는데 아무리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이렇게 나왔다고 한들 그거 못 알아보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못 알아봐요, 사람들이? 왜? 한 번 보인 것도 아니고 계속 보여줘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막 제자들이 문 닫고 있는데 거기 슉 들어가서 샬롬 그러면서 후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뭐 해가지고 예수님 계속 보여주고 막 베드로 바닷가에서 다시 한번 만나주고 뭐 계속 보여주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자들 왜 이렇게 예수님을 못 알아볼까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아무리 옆에 서가지고 계속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볼까? 저한테는요 이 설명이 예수님 부활의 몸을 입은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었더니요 이 예수님은요 어떻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슉! 한 곳에 있다가 다른 곳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도 만나요. 또 신기해요. 먹기도 해요. 예수님 드셨어요,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드시기도 하고 만져지기도 했어요. 도마한테는 야, 손가락 한번 넣어봐.
여기 넣어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즉 형체가 있어요. 심지어 만져지기도 하는데 신기한 몸이에요.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없어져요. 다른 곳에 갑자기 있어요. 막 이러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놀라운 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은 어떤 몸이에요? 몸이요. 그 모습이 제가 볼 때는요, 정말로 천사와 같이 이렇게 변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게 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얼굴이요, 그렇게 잘생기지 않으셨어요. 잘생기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봐도 흠모할 게 1도 없다고 그랬어요. 흠모할 게 없어요, 예수님은 보면.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었다가 부활의 몸을 입었더니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그럼 예수님이 옛날하고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면서 나중에는 승천하실 때도 슉 하고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몸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부활의 몸이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가장 거기 두 종교 집단, 그러니까 종교 집단보다는 학파죠. 학파 유명한 데가 우리가 알듯이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좀 더 정치적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독립과 이런 것에 더 힘쓰고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 같은 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좀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랑 늘 이 부활 문제로 부딪혔어요. 부활 문제로 부딪혔는데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막 머리를 쓴 거예요. 저놈의 바리새인들 맨날 부활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쟤네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가 있을까 하다가 걔네들이 만들어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있는데 어떤 시나리오냐면 이런 시나리오예요. 자, 첫째부터 뭐 몇째까지 이렇게 쭉 형제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법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첫 번째 형이 아내를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형이 먼저 죽어버려요. 후사를 만들지 않고 형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옛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후사가 없으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여자는 죽어야 돼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냐면, 그러면 둘째, 그 다음 형제가 그 형의 부인을 받아들여서 후사를 갖게 해줘서 이 사람도 어떤 재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사두개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 법을 토대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첫째 형이 있는데 이 형이 아내를 맞았는데 후사를 갖지 못하고 죽고 둘째, 셋째, 넷째 다 죽고 결혼을 밑으로 계속 내려가가지고 후사를 갖기 위해서 다음 사람과 계속 결혼을 했는데 마지막 째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부활할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재밌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집장가 안 가고 변화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천사와 같이 변화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그러니까 쭉 이어서 가는 거예요. 이 3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인데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부활하실 걸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그러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이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해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게 부활이에요. 맨날 고백하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면서 부활을 믿으십니까? 제가 다시 살아난다고요? 제가 어떻게 살아난다고요? 그게 진짜 될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사도신경 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살아날 걸 고백해요. 그때는 우리의 지금 육신과 같이 질병에 시달리는 몸, 맨날 어디 부딪히면 까지는 몸, 어디 부딪히면 부러지는 몸, 이런 몸이 아니라 이 몸이 천사와 같이 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셔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몸, 홍길동과 같은 그 몸, 그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정말 아프지도 않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그날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은 무슨 소망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유토피아, 완벽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요즘 이 시대가 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서 정말로 슬픈 일이 무엇이냐면요, 옛날만 해도 이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토론의 주제 정도였어요. 토론. 그래도 뭐 이런 시스템이 낫지 않겠냐, 그래도 이게 낫지 않겠냐, 그냥 토론 정도였어요. 근데 요즘은요,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어요. 대한민국도 반으로 쫙 갈라졌어요.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반으로 쫙 갈라졌어요. 우리 이제 대선 있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presidential election이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그래가지고 아주 피 터지게 이제 싸울 겁니다. 피 터지게 싸워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것이요, 사실 하나의 완벽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미국도 우리가 참 미국 감사한 나라에 살고 있죠. 좋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이 미국의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다고 할 수 있나? 사실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그러면 한국은 괜찮은가? 한국도 사실 그렇게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요,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요, 완벽한 시스템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추구하는데 그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게 제가 사실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를 했어요. 정치학을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딱 내립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왜 완벽한 정치 시스템이 존재할 수 없는가?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이 욕심을 아무도 포기하지가 못해요. 아무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 욕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국가가 이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가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요, 그 맨 위에 있는 관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돼 버려요. 인간이 만든 시스템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어디를 가도 똑같습니다. 사회주의가 잘 될 것 같죠? 위에 있는 그 몇몇 관료들만 잘 됩니다. 밑에는 다 똑같아요. 다 같이 못 살아버리는 나라가 돼버려요. 그렇다고 뭐 이 자본주의가 그러면 답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요, 밥 먹고 토론만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밥 먹고 토론만 하던 사람들이 언제냐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이 철학가들이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막 나오면서 하루 종일 밥 먹고 토론만 했어요. 밥 먹고 토론만 했는데 이 밥 먹고 토론만 하던 이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시스템이 가장 완벽한 인간의 정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가? 토론을 했는데 여러분 어떤 시스템이 뽑혔을까요? 거기서 많은 철학가들이 토론 끝에 내린 결론. 민주주의일까요? 공산주의일까요? 사회주의일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의 토론 이하 뽑힌 그게 무엇이냐면 군주주의입니다. 즉 왕정 정치예요. 그러니까 모나키입니다. 모나키. 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조건. 성군이 다스린다면 이에요.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고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왕이라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가장 정치적으로도 빨리 모든 결정이 날 수도 있고요. 가장 모든 것을 통치하기가 가장 쉽고 가장 편리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가장 빨리빨리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왕정 정치가 가장 좋은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 성군이 다스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쭉 봐도 알잖아요. 좋은 왕도 있고 그 다음에는 계속 이상한 왕들도 있다가 나라가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천년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을 야훼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 아직도 이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때에 공의가 충만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그 왕,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평안히 살 그 나라,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이 세상에서 사단이 무적행으로 던져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하면 그때서야 진정한 공의와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완벽한 나라가 이 땅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에 우리는 정말 태평성대를 천년 동안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은 무엇을 보게 해주세요? 아니다. 너희에게는 낙원이 예비되어 있다. 낙원이 예비되어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부활의 몸을 예비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정치를 보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보면서 아유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할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올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웃으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